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백왕하 신부님의 사목 에세이 뜨겁고 시원한 신앙입니다. 사제로서 살아오면서 느끼고 체험한 일상들을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놓은 수필인데요. 삶에 대한 소중함, 열정적인 헌신, 또 이웃에 대한 고마움과 가족 이야기,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수려한 문장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진솔한 하느님 체험은 감동과 성찰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만난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또 함께한 은총에 감사하는 소박한 이야기 속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고 시원한 신앙. 안녕. 불어로 작별 인사는 아디오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아디오, 스페인어로는 아디오스입니다. 이 말들의 뿌리는 모두 라틴어 아드 데움에서 유래합니다. 하느님께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연의 만남과 이별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인간사의 만남과 이별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많은 위안을 받으며 이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잠깐의 이별인 안녕에서부터 긴 이별인 안녕은 물론 영원한 이별인 안녕까지 그 모든 안녕은 아드데움, 하느님께이기에 우리는 슬프더라도 안심하고 안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과 믿음은 우리 신앙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학생 때 영성지도 신부님이 어느 날 저에게 너는 정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며 사제가 되면 이별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그 점 유의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사제는 이별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제게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목지로 이동할 때마다 번번이 펑펑 눈물을 쏟곤 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한 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사목했는데 이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요. 혼신을 다해 일한 곳, 사랑을 다 쏟은 곳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신부님은 흔들림 없이 그곳,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산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바다처럼 세상 곳곳을 누비는 바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나는 바람 같은 사제를 꿈꾼다고 말입니다. 물론 마음이야 그렇지만 이별이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임지에 가서는 한동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을 보내며 이별의 아픔을 한동안 겪은 후에 비로소 마음을 추슬러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초대 교구장이신 프랑스 선교사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박해가 한창이던 조선으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비장한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그러나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겠습니다. 이별은, 안녕은 하느님께 가기 위한 거듭되는 연습입니다. 욥을 회상함. 고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느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왜 죄 없는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 자신이 인생에 대해 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성경 연구는 욥기의 이 전통적인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욥기의 또 다른 주제는 역설적이게도 욥기 1장에 나오는 사탄이 하느님께 빈정거리며 던진 냉소적인 말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상을 다녀온 사탄에게 하느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러자 사탄이 하느님께 빈정거립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은 하느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어 아내와 자신, 재산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면 욥 또한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느님을 원망하며 떠날 것이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충실한 까닭은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느님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 있었기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런 빈정거리는 말 앞에서 우리 또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봅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또는 그게 무엇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기를 기대하며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너무도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데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며 절대로 손해보거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려움에 처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며 가차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하지만 세상에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삶,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끝내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장한 신앙인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결코 좌절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욥처럼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뜨겁고 시원한 신앙. 시인 안도현은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에서 학생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연탄 한 장으로 식구들이 추운 겨울을 나던 때, 사람들은 다 탄 연탄재를 대문 밖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개구쟁이들이 그 재를 축구공 마냥 차며 까만 교복 바지가 하얘지도록 놀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시인은 일침을 놓습니다. 연탄재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고. 그러면서 너는 자신을 다 태워가며 죽은 저 연탄재 마냥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안도현 시인의 이 시를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또 너에게 묻는다. 다시 너에게 묻는다.
선풍기 함부로 발가락으로 끄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시원한 바람인 적이 있었느냐? 생각해보면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섯을 펄었던 로마 식민지 시대에 모든 것을 바꿀 기세로 나타나시어 풍운하처럼 뜨겁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정열의 해방자 예수님. 영원한 사랑이 되시고자 자신을 참혹한 십자가에 매다신 희생의 삶. 그 같은 삶이 저 치욕의 십자가에 매다신 희생의 삶. 그 같은 삶이 저 치욕의 십자가 죽음을 승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냉혹하고 차가운 인간들, 완고한 인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이 인간을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꽉 막힌 인간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청량함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많은 곳에서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장벽도, 차별도, 비굴함도, 억울함도 일순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분의 삶에 매료되어 뜨거운 사랑을, 시원한 바람을 전해주기 위해 자신을 투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정 뜨겁게 살고 있느냐? 너는 남에게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한 바람이 되어 주었느냐? 신앙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복음의 기쁨은 진정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들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세상사의 답답함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체험하며 삽니까? 그 뜨겁고 시원한 신앙을 살고 또 전해야 합니다. 분노. 우리말에 화를 내다 라는 말은 리투아니아 말로는 왜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가니 라는 말로 달리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실감 있게 들립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일에 버럭 화를 내므로써 그동안 어렵게 쌓은 인간관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도 성 바오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바오로 또한 불같은 성격 때문에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베드로에게 그랬고 큰 은인인 바르나바와도 다투고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옥살이와 매질을 당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바다에서 표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민족의 위험,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등 사도 바오로는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의 모난 성격도 원만하게 바뀌고 쉽게 격해지곤 하던 성격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바오로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 곧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는 은사, 영을 식별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 유명한 고린토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찬가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로 시작됩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사랑의 첫째 가는 덕목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오로 자신이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의 시작은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분노하고 심판하시면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관용과 인내가 필요한 오늘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